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내리셔요.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태양빛을 비추시고 동일하게 땅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게 하시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이거든요. 은총이거든요.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베푸시는 그런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VIP라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관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배경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대상으로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목적 속에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같은 교제를 나누며 일하지만은 멍에는 매면 안 돼요.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요. 같이 한 이불 속에서 같이 멍에를 같이 이 밥을 먹고 그렇게 살지만 멍에는 같이 매면 안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이불 속에서 자지만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같은 직장에 있지만 인생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맬 수 없어요. 멍에는 뭘 말하죠? 소가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할 때 소의 목에 거는 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야 소가 일을 할 수 있고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밭을 갈 때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매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이 쟁기질하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면 서로 함께 행동해야 돼요. 함께 일치해야 돼요. 왼쪽에 있는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마차를 끌 수 없어요.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두 손은 멍에를 맨 두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함께 행동해야 돼요.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따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힘들어져요. 왼쪽 손은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힘들어져요. 부부가 언약으로 소통 안 됐고 언약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기도 하고 수용하고 서로는 다 양보하면서 본론과 결론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함께, 사귐, 조화, 일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유대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 또 이방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유대인의 그런 선민 사상, 율법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 많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들이받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같이 멍에를 메고 가야 할 사람이 있고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할 같이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불신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 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철저하게 불신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자식 키우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부부도 같이 멍에를 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목적이 다르잖아요. 인생이 가는 방향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뭡니까? 일삼팔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이 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오직 내 인생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걸 위해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나 중심이. 부부간에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걸 사랑하고 그걸 지향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이게 믿지 않는 자의 불신자의 삶의 기준이래. 이게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자와 멍에를 함께 메야 됩니까? 언약으로 소통하는 자와 같이 멍에를 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와 멍에를 매야 돼요? 언약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 이 사람과 같이 우리는 멍에를 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으로 딱 하나 됐거든요. 그 언약을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뭘 말합니까? 언약으로 소통할 수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팀이 딱 구성되잖아요. 근데 이 팀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으로 소통하는 팀이에요. 함께 언약의 멍에를 메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떠날 그런 선교팀이 구성됐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오늘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 4대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평생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평생 언약으로 소통하고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여정을 떠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요. 절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잘 듣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세상 기준이에요.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일사빨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났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았는가? 정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배필인가?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가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온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명이에요.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결혼은 사명입니다. 아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결혼은 사명이에요.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명. 언약으로 소통하고 함께 멍에를 매는 교회, 또 소통하는 그런 가정, 이런 교회와 가정은 잡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으로 함께 소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흐름을 타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딱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의 오순절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의 멍에를 메고 언약의 여정을 떠난 여러분들은요, 서론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서론과 본론을 잘 구분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우선해야 될 것과 차선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양보할 것과 생명 걸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 생명 걸 것은 생명 안 걸 거예요. 양보해야 될 거는 양보 안 하고 막 서론적인 것에 치열하게 생명 걸어. 참 그걸 보면서요, 야, 저건 아닌데. 우리는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인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함께 멍에를 맨 자라니.
그래서 멍에는 같이 매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냐. 전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한 줄로 하면은 끊어져요. 근데 이 세 가닥이 함께 엮어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온리스되어서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수준과 상관없이 오순절의 역사, 삼천제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멍에, 같이 메고 가라고 지어진 그 멍에는 온리스되고 하나가 되면 가볍고 쉬워요. 가볍고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쟁기질하는 소가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언약을 메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밭이 갈려지고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가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 그 멍에를 매세요. 뒷걸음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요 같이 온리스트에서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그리스도의 멍에,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세상에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너희여,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짐을 지는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어지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면 어떻게 돼요?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멍에를 메지 마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멍에를 메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멍에를 메고 곡식을 떨고 밭을 가는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멍에를 메고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진짜 언약의 여정을 떠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셉이 망했습니까? 그 언약의 멍에를 메고 언약의 여정을 떠는 요셉이 망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창대케 서밋으로 세우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정말 언약으로 소통하는 자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특별한 은총을 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죠. 그냥 VIP가 아니에요. 매우 존귀한 자. VVIP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와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은 따로 나온 자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 이게 교회예요. 거기서 출애굽한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왔어요. 나와서 따로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따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빛 자체인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사귐이 불가능해요. 불신자는 어둠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서로 사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불신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벨리알은 누구를 말하죠? 사단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관계는 대적 관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오늘 15절 보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이 이방인을 쓸 때 그 이방 풍습,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빌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니. 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니까요.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이 땅을 사는 존재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면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할 때도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하길 바랍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자, 지음받은 성도라니까요.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하나의 교인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있다니까요.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네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는 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계세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끝내야 돼요. 무슨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는 임마누엘. 여러분이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도의 품격을 누리세요. 품격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격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위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성전 삼고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온니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를 이루신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요셉의 인생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바로왕 앞에 세우고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존재. 세 번째 뭡니까? 변치 않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자입니다. 성경은 이 언약을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변치 않아요. 소금은 그 짠맛이 변치 않습니다. 언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맺은 언약,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여러분에게 메어진 그 언약의 멍에는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금 언약으로. 민수기 18장 19절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한 불변한 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맺은 언약. 레위기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금을 모든 소제물에 치라. 모든 희생제물에, 모든 소제물에 그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 체결입니다. 변치 않는 그 언약.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왕과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그걸 보고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려면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라.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래요. 언약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님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보니까요. 진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부모가, 그건 아버지가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다니까.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청구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그런 가치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언약 관계를 세 가지 형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왕과 백성과의 관계, 또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 또 통치자와 백성과의 관계. 이런 언약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다스리고 또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백성은 이 왕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고 그 언약의 형태를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다니. 너는 내 것이라. 부자관계. 세 번째는 뭡니까? 부부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관계는 언약이 체결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통수권자와 그 국민.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니. 또 부자관계도 그런 언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이 자식을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부모를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부부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성격 안 맞다고 이혼하고 그럽니까? 이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요, 세 가지 언약 형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불변한, 변치 않는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가서도 동행.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왔는데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어요. 왜?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면 돼요. 그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때까지.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내가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이미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만 확인하면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강단의 언약이에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설교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이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 생을 걸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내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내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냐고 성취된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기를. 그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 그 여정을 따라 렘넌트 7명과 같이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언약으로 소통하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성전의 축복을 임마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특히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며 그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언약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